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람과 많이 싸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사람과 많이 싸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구석구석에 분란, 분쟁, 다툼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정신 문제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는 한 가지를 두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 두고 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럼 그때는 싸워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와 삽비라잖아요. 부부가 너무 잘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움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염려에서 비롯된, 내 걱정에서 비롯된,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싸움, 다툼. 어쨌건 간에 내가 사람하고 싸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걸로 싸웠다. 그러면요, 사단에게 300% 내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과 싸우면 해결되냐? 평생 많이 싸워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싸워봤습니다.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싸우면 됩니다. 근데 진짜 해결되시나요? 진짜 해결되나요? 그래서 불신자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칼로 이렇게 베보시면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칼로 물을 베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싸워요. 결국에는 누구 좋으라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사단만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렇죠? 사단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주적이 확실해야 싸움의 대상이 확실하고 잘 싸울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아내, 너희 대적 남편, 너희 대적 아이들, 너희 대적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운다고요? 염려 때문에. 염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이제 걱정, 염려. 이게 나중에 오래돼서 병이 되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겁니다. 서현역에서 칼부림한 그 청년이 병명이 조현병입니다.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어감이 안 좋다고, 예, 그 좀 예쁜 병명으로 바뀐 게 조현병입니다. 그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면 나중에는 딱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계속 이제 삼킬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과 싸울 때는 사단에게 먹힌받은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게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고 적도 아닌데, 그렇죠? 오늘 보았던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악의 영들만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악의 영들만 상대를 안 해요. 사람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싸우고 하는데 악의 영들만 상대를 안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그렇죠? 그 영적 문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현실만 붙잡고 늘 사람하고만 싸우게 됩니다. 그 현실만 붙잡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단과의 싸움을 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을 알고 이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도가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내가 뭐 남는 시간에 전도하고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 정도가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셔서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단어인데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멀리 느껴졌어요. 그냥 경륜, 신학적으로만 공부했지 이게 내 현장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륜 따로, 내가 전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경륜을 영어로 하면 퍼포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퍼포즈, 목적이라는 단어는 목적.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경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두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운행하고 인도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목적을 두고 그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 목적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죽을 병이 없으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자녀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 말고는 다른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는 구원 말고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말고는 다른 마음이 없으세요. 구원 말고는 딱 구원이라는 퍼포즈를 두고 모든 것을 그
구원에 맞춰서 의도대로 경영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남는 시간에 전도하고 좀 형편이 되면 전도하는, 내가 이제 복음 받으니까 전도 좀 해봐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구원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사건, 일들이 뭐와 관계 있다고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우연히 학교 가고 우연히 분당에 살고 우연히 용인에 살고 우연히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된 의도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분당에, 용인에, 광주에, 그리고 이 직장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퍼포즈를 위해서. 전도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거 가지고 아유 인생 망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거서 야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늘 두들겨 맞습니다. 늘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죽다 살아나고 기절했다 깨어나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게는 암살단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수십 명이. 그걸 보고 바울의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경륜의 비밀 속에 보면 구원의 길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처음 불신자가 예수 영접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우리의 모든 것의 응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 모든 것의 응답의 길. 어젯밤까지 혹시 고민한 거 있으세요? 그거의 응답의 길이 구원의 길 속에 있습니다. 그 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하는 그때부터. 왜냐? 구원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근본을 빼앗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 대적을 몰라보니까 사실은 다 받았는데 사실은 또 빼앗긴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구원받았는데 나를 또 빼앗겨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나를 빼앗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만큼 사단이 사실은 나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 시대에 사실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악의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실은 다투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경쟁 시대잖아요. 경쟁. 뭔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무엇을 위해 누구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네피림 시대를.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신 비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다 보니 깨닫게 되는 그 목표,
내가 뭔가 몸부림쳐서 살아야겠다는 그 목표, 그거를 두고 막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칼로 물베개와 같은 그런 싸움을 계속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문제를 푸는 답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죠.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건 내 노력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 가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데,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쭉 이루어 가는데, 그냥 내 소원을 두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영적 현주소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다 덮어놓고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가게 됩니다. 시작부터 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에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사단이 우리 영적인 삶을 빼앗아가면서 다른 걸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무속, 점술, 우상숭배. 우상의 본질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나를 위해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20장 4절 5절은 천주교가 말하는 십계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천주교는 이것만 빼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놨어요. 만약에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면 천주교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결코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가니와. 우상이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옆집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겁니다. 왜요? 시작이 나거든요. 내가 막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안 찾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 10장 20절 있는 대로 딱 귀신에게 잡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에베소는 원래 고대 로마 시대 가장 크고 중요한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업적으로 무역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4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와서도 여전히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남동에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이슬람 사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규모가 있는 사원들이 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처는 훨씬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오죠. 이 당시에 큰 우상들이 한 50가지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꼭 하나만 믿은 게 아니에요. 내게 맞는 걸 찾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는 것처럼 나에 맞는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꼭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신상. 이게 그 다산과 보호의 신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 그 당시 해외에서도 이 아데미 신상을 위해서 수천 명이 매년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 그 온 사람들이 에베소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주 수입원이 그 수천 명이 아데미 신상을 위해 보러 왔던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놨던 것들이 그때 당시 에베소의 그 주 수입원이 될 만큼 얼마나 우상숭배 심한 지역이었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한.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수입이 크게 끊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그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바울전도 이후에 6년 뒤에 쓴 편지입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주변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6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성장하고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체질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그 악의 영들이 가득하다 할 거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세계관이.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악의 영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했던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흑암과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다른 걸 섬겨요. 자, 그 속에서 이들이 삶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미 받은 거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미 받은 게 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구원의 능력이 단순히 구원 이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있어. 에베소 1장 17절 불신자가 알 수 없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말은 너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심판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그래서 이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 너희 정체성을 알게 되기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너희들이 아직도 그 흑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고,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살아가도록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이전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자가 되지 않았냐. 에베소 3장 성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베소 4장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게 교회야. 그게 너희 에베소 교회야. 그리고 에베소 5장에 세상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지, 열매 맺는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봤던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안 되었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속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사단과 마귀의 본질은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서 이 거짓말쟁이의 사단에 속아서 평생을 속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진짜를 가짜처럼 붙잡고 살아가고요, 가짜를 진짜처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말아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죠? 속지 말아라. 에베소 6장 12절, 사단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혈과 육을 상대하게 해요.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와 사람들이 커 보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딱 현실만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구원의 경륜 속에 움직이시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맞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말단 직원이라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구원받은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불신자 사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능력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 속에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학교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말고, 그 위력에, 권세 속지 말고,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13절, 모든 것 행한 후에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무너져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무너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비밀을 모르면 나는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는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이거 가지고
그게 어떤 신앙이냐? 만사형통의 신앙이라고 해요. 만사형통의 신앙. 내가 보기에 만사형통이 안 되면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잘 돼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 잘 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 잘 되는 거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 만사형통의 신앙.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원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나 구원받았다면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마어마한 430년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 가면서 계속 불신앙, 원망, 갈등, 구원받은 건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내가 만사형통 돼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그러면은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이후에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죄송한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은 거지. 나를 믿은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게 하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꾸 불신앙하도록 사단이 불화살,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겁니다. 강력한. 근데 결국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장하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끝으로는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이어서 하는 얘기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얘기한 걸 얘기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라는 말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 주 안에,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오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런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령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그 확신,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확신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구원에 대한 감격, 우리의 가슴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은 항상 진리를 따라. 그렇죠? 이 허리띠가 풀러버리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죠. 우리가 허리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말은 평안의 복음이 내 발의 신이 되도록, 평안의 복음이 네 발의 신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함 속에 준비하신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못 누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불편해집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불편해지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 갖고 그 말씀 갖고, 예,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목사님이 예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사하는데, 아, 오늘도 인사하겠구나, 다음 주도 인사하겠구나, 그 다음 주도 인사하겠지? 하고,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이 빈 곳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빈 곳을 향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면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의 빈 곳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밖에 없으십니다. 죽은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빈 곳. 그래서 우리가 237과 미전도 5청절도 기도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237개 날에 복음의 빈 곳, 구원의 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전도 5천 종족의 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장도 멈춰지게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그러면 그 말은 모든 악한 자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공격이 와도 믿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 생기지 않았어요. 워낙 세게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믿습니다 하셔갖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영교회 2부 예배는 매주 일요일 11시에 주영교회 예배당 2층에서 드리죠. 이게 약속입니다. 너무 당연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얘기 안 하죠. 너무 당연하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겁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지게 되면, 그렇죠? 붙잡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될 때, 그래서 언약,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속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 준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특별히 말씀 앞에 무기력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렇죠?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원망할 거 없고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약속 붙잡으면 돼요. 내가 약속 붙잡으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전권 대사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무엇을 위해 싸움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파수꾼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모델로, 리더로 하나님이 저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는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고 누리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24기도라고 하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24시간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24시간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삶. 근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10분 전에만 오세요. 예배 10분 전에만. 그래서 조금만 마음 담고 인도받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예배가 되시면 됩니다. 예배. 전도의 시작과 끝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도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10분만 오셔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첫 10분을 하나님과 함께.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영역과 위로부터 주시는 지력과 위로부터 주시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루에 마무리할 때, 잠자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순간에 또 10분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10분만,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10분만, 이렇게 시작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이게 일주일이 다르고 2주일이 다르고 한 달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휴가 기간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왜 부산에 가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래, 제가 94년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1차 합숙을 받았는데 부산 임마누엘교회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 갔습니다. 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자녀들이 같이 가잖아요. 자녀들이 얘기해 줘야겠다. 30년 전에 아빠가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리고 30년 뒤에 왔는데 생각할 수 없는 삶이 돼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근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30년의 세월 속에 바꿔가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조금 마음 담았을 뿐인데, 조금 마음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 잘 안 되지만 내가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2023년 후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사단과의 싸움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와 모든 과정이 주의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